자, 우리 오늘 사무엘하 37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의 지혜가 많은 사람을 살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서, 특별히 사무엘하 본문의 끝자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장 오늘 다 끝났잖아요. 20장 끝났어요. 21장 2, 3, 4 이렇게 남은 거죠.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죠? 사무엘상. 갑자기 제가 사무엘상 얘기를 꺼내나요? 사무엘상 3명, 등장인물 3명, 주요한 인물 누구. 맞아요. 3명.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딱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누굴까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온통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려고 한다면 다른 데로 성경 갈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말씀 보면 돼요.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4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후에부터 오는 이 21, 2, 3, 4장은 부록 같은 거예요. 부록.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잠깐 떠들러 보셔도 괜찮아요. 보시면 내용들이 같은 부록 같은 내용들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역사적 기록을 순차에 따라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다윗의 업적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다윗의 업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다윗의 도피 여정, 다윗의 도피, 압살롬 때문에 도피하잖아요.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마지막 정점을 찍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일이에요. 압살롬의 도망갔던 일에 마침표를 찍는 게 오늘 이 세바의 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다윗의 역사의 기록은 이제 20장으로 끝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20장으로 마무리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자, 우리 본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서 했던 이야기들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씀 우리 지나왔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17장. 우리 지난주 주일날 본문이 17장 전반부였죠. 압살롬의 반역에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도망자 다윗.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이 서로 마주치는 그런 장면들도 보셨습니다. 자, 18장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압살롬이 죽어요. 압살롬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 가운데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죠. 압살롬이 죽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압살롬 누가 죽였죠? 네, 요압이 죽였습니다. 압살롬을 요압이 죽였어요. 다윗은 출정하는 군사들한테 다 신신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가서 누구만은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아라. 이 젊은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하라. 죽이지 말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무참하게, 심지어 압살롬이 죽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얼마나 찬란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머리가 걸려서 떨어지지 않은 걸 보면 아마 미스코리아 머리 아세요? 그런 머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남자 머리가 그렇게 걸릴 만한 상투를 틀었나? 우리처럼? 여튼 그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걸려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걸려있는 걸 내려오질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손에 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칼 있으면 머리를 자르고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무방비에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아주 시원하게 가서 죽여버립니다. 아주.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무너지죠. 처절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18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저기에서 지금 다윗이 쌍따옴표로 있는 부분들 어떻게 읽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읽은 것처럼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이게 아니겠죠. 절규할 수 있는 최고의 음성을 엘라야 머리 예뻐? 괜찮아 머리 예뻐. 최고의 그 절규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내 아들아 몇 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5번이요. 내 아들아라고 하는 거를 얼마나 외치면서 그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19장 4절 말씀에 왕이
그의 얼굴, 자기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 다락에 올라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시작.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제가 여기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잖아요. 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다윗. 아버지로서는 절망이었지만, 상처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왕이잖아요. 아버지로서는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으나, 그러나 공인이란 말이죠. 왕. 다시 왕으로 다시금 일어나야 됐던 거죠. 그래서 황궁을 결정하게 됩니다. 황궁을 결정하게 돼.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가는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세 명의 인물을 만났단 말이에요. 세 명의 인물. 그게 19장인데, 누구 만났을까요? 그리고 시므이는 어떤 일을 했죠? 다윗이 도망갈 때 뒤통수에다 대고 어떻게 했어요? 막 저주를 퍼붓단 말이에요. 이 피를 흘린 자야, 마땅 아니라 가라 막 이러면서. 자, 그리고 무비보셋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의 종 시바가 와서 모함을 했잖아요. 모함받은 오해의 당사자예요, 무비보셋. 자, 그리고 이제 이 마하나임, 이 압살롬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주둔했던 주 본부예요, 마하나임. 거기에서 이 다윗 왕을 지극히 공개했던 큰 부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 큰 부자. 이름이 네 글자예요. 누구라고요? 바르실레. 갑자기 뭐가 생각났어. 뭐 바르실래요? 이렇게.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바르실래요? 기억하기가 쉬우시죠, 이제? 바르실래? 이거 되게 웃긴다. 바르실래? 자, 이 만남을 갖고서 더 이상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웃지 마세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요단을 건너게 되죠. 건너서 만난 첫 번째 성읍이 어딜까요? 두 글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진입하고 나서 바로 할례를 베풀었던 곳 어디죠? 기역. 힌트 많이 드리겠습니다. 기역. 첫 자가 길자예요. 길갈이에요, 길갈. 이거 문제 어려웠군요. 길갈에 도착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이 황궁하는 중에서도 이 다윗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이 지역 이기주의가 발동을 한 거죠. 의견이 서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을 먼저 모셨느니, 누구 의견이 반영이 됐느니 이러면서 이 유다 지파가 같은 지파, 같은 핏줄이라는 이유로 유다 지파가 더 이렇게 더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지파들은 우리는 열목신데 어떻게 너가 유다 지파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지적질하는 거죠. 다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의 아주 불량한 불량배가, 세번역에서는 남봉꾼이라고 얘기했어요. 불량배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세바였던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어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 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돌아가라. 모두 돌아가라. 사람들이 뿔뿔이 이 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 좋은 날, 이 다윗이 압살롬을 어쨌든 이 반역을 제압하고 본성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있던 이 좋은 날, 이 세바가 이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견들을 내면서. 다윗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죠. 다윗이 지금 세바가 이스라엘을 분열시켰고 그가 지금 돌아가라 그러면서 자기의 세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자기 군대 장관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요압의 동생이죠,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더 좋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뒤쫓아가라. 이 반란을, 이 난을 제압하라는 거죠.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숨어들면 찾기가 더 힘드니까 빨리 속전속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쫓아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 세바가 자기 세를 키웠어요. 자기 세를 점점 확장시키면서 어느 한 성읍에 딱 들어갔단 말이죠. 말 그대로 아벨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인 거예요. 자, 쭉 한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14절. 세바가, 이제 세바 누군지 아시겠죠?
예, 이스라엘을 분열시켰고 난을 일으켜서 지금 분란을 일으킨 당사자 주동자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두루 다녔다. 뭐 했겠어요? 사람들 모았겠죠. 끌어모았겠죠. 야, 다윗 우리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리고서는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들도 다 모여서 그를 따르더라. 자, 아벨, 벳마가 서로 다른 동네처럼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저게 한 지역들입니다. 한 지역.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도가 보면요. 저 밑에 있는 곳은 사해고요. 사해고요. 그리고 저 위에 단이라고 보이세요? 단이라고 보이세요? 저 위에? 여기 좀 이끌어 확대한 거거든요. 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무슨 말이죠? 전체. 그 중에 가장 최북단의 땅이 어디라고요? 그게 단이에요. 단. 그러니까 지금 이 세바가 가장 최북단인 저 아벨 벤 마아가 단에서 서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 그래요. 6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최북단까지 내몰리면서 자기 새를 모으던 중에 아벨이라는 성으로 딱 들어가 지금 숨어들게 된 겁니다. 이 벤 마아가는 마아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벨이라는 것은 목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목초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동네, 벤 마아가라고 하는 동네가 하나의 지명 이름으로 형성이 되었다. 요 정도, 그리고 위치에서 저 끝까지 밀려나갔다. 요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세바가 단에까지 밀려 올라갔단 말이죠. 아까 기브온 길갈에서 반역을 이루더니 한참 동안 위로 올라간 거죠. 거의 끝자리입니다. 자, 세바를 이제 요압과 아비새가 이 세바를 추격한 끝에 이제 이 아벨 성읍에까지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거죠. 아, 저기에 들어갔다고, 세바가 들어갔다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압은 어떻게 하죠? 그 성의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높은 둔덕을 치기 시작합니다. 둔덕을 높게 싼 거예요. 우리 성경은 15절 후반절에 보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성과 높이를 마주 올려서 그 성을 정복하려고 한 거죠. 무력으로서 정복하려고 한 거죠. 자, 세번역은 어떻게 말하냐면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우리 성경은 부순다는 개념이 좀 약하게 번역이 됐는데 세번역은 실제로 부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이 쿵쿵쿵쿵 되면서 뭐 화살도 날라올 테고 이게 막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랬던 시점에 이 아벨성에 살고 있었던 어느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한 여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자, 말을 전했어요. 요압이 등장했죠. 요압이 여인에게 나와왔고 여인은 요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차분하고, 이 여인은 차분하고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이 요압이 이 성을 이처럼 대하는 게 부당하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18절과 19절인데요. 자, 이 본문 우리가 좀 특별히 잘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대장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인의 이 논리 어떻게 정리해 보면 좋을까요?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아벨성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유서가 깊은 성이라는 거죠. 옛 속담에 뭐라 그랬다고요? 옛사람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가 물을 것이 있으면 어디 가서 물어봐라? 아벨성에 가서 물어봐라. 너희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느냐? 아벨성에 가서 물어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벨성은 전통적으로 지혜자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지혜자가 많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벨성에 와서 물어봐라. 그러면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온전히 주었다는 거죠. 아벨성에 있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 같은 성,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귀한 전통이 있는 그런 성이다. 그런 어머니 같고, 그리고 지혜자를 많이 배출한 이 성입니다. 이 성이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당신들이 와서 이렇게 무슨 게 이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너뜨리려 하느냐, 그 얘기죠. 두 번째는 이 아벨성은요, 평화롭고 성실한 사람들의 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은 자기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충성된 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자, 그 말은 뭐예요?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충성되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평화하며 충성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을 이처럼 부수는 것이 안 됩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성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이처럼 무력으로서 삼키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던 신앙의 유산이 있는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신학적인 주제로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참 지혜로워요. 이 여인 참 지혜로워요. 지혜롭다 아니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누구도 이 성에 대해서 이처럼 학대하거나 욕보이거나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요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와서 이 고유한 성에 이처럼 회방을 놓다니 무너뜨리려고 한다니 말이 된 것입니까? 정녕 이 성을 그처럼 부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단 말이죠. 게다가 신명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먼저 그 성읍에 먼저 뭘 하라고요? 그렇죠. 화평을 선언하래요. 근데 지금 당신 보세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 당신이 같은 민족끼리 안에서도 화평을 선언해야 되건만,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도 있는데 이 말씀을 당신이 위배하는 건 아닙니까? 이 여인은 요압이 율법 자체를 또한 이처럼 범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쳐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 여인이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합니다. 임자를 만났습니다. 요압이. 이 여인의 말에 이 요압이 상당히 당황스러운 표현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0절하고 21절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두 구절 잘 관찰해 보세요. 20절, 21절. 요압이 아니야 라고 말한 걸 몇 번이나 합니까? 세 번? 아니요. 네 번. 또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렇죠? 4번. 20절, 21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그런 거 아니라니까. 라고 이 여인에게 4번이나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하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왔다는 것입니까? 이제서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세바 때문에. 세바. 다윗을 반역한 세바만 우리에게 넘겨달라. 우리를 이 자리를 떠나겠다. 이 여인이 어떤 자신감에서인지 이 요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머리를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야, 이 여인의 입에서 참 험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이처럼 논리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 상황을 대하는 자세, 태도에 의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행할 일의 의지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여인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쉬운 거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만 딱 주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름이 없습니다.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자, 그 여인이 성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22절.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예, 이 구절 세 번역은 좀 다르게 번역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슬기로운 말로 이 백성들을 설득시켰다라는 거야. 설득시켰다. 이 세바의 난이 왜 불의한 난이 되었는가? 저 세바가 왜 우리 공동체에 있지 않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성과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슬기롭게 지혜로운 여인의 말로서 그들을 설득시켰다라는 거죠. 그 설득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세바를 죽이게 됩니다. 죽여서 그 머리를 요압에게 건네주게 되는 거죠. 많은 생명이 목숨이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무고한 성이지만 요압이 부수려고 지금 무력으로 폭력 진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와서 대치하고 다투겠죠. 다투다가 돌만 왔다 갔다 하겠어요? 화살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사람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세바 한 사람의 생명만 취하면서 이 사건이 종결되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여인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바의 난은요, 압살롬의 난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성격에 있어요. 전혀 다른 수준의 이었던 거죠. 이 여인, 이름 모를 여인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딱 보면서 혹시 지금 읽어가면서 혹시 다윗의 슬기로운 여인들 누가 떠오르거나 하진 않으셨습니까? 혹시라도? 제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비가일이 떠올랐어요.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 이름이 뭐였습니까? 나발. 그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 미련한 자란 뜻이에요. 그가 죽을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막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다윗 앞에 딱 나서잖아요. 그 아비가일이 나서면서 그들을 진멸하기를 멈춰주십시오. 라고 다윗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나발과 부리는 종들과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요. 자, 성경은요, 이처럼 이 지혜로운 여인들의 역할이, 비록 여인들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전면으로 나서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럼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놓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여인들을 좀 축복하고 싶은데, 다윗의 역사에서 등장했던 지혜로운 여인 중에 한 명으로 오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나발과 관련되었던 아비가일도 마찬가지고, 압살롬 데려오자고 할 때도 다윗 앞에 나섰던 여인 누군지 기억나시죠? 드고와의 여인, 이름 없었던 드고와의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아벨성의 이 이름 모를 여인들. 여기에 이제 밧세바를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밧세바를 지혜롭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이 세 명의 여인들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만났던 지혜로운 여인의 이름에 우리가 이야기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비가일, 드고와 여인, 아벨성의 여인. 자,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 23절부터 26절은요. 이제 다윗 정부의 이제 후반기의 관료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기의 사람들의 내력을 소개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내일 본문부터는 우리가 21장부터 우리가 들어가는데, 자, 20장까지는 다윗의 역사가 맞춰집니다. 이렇게 진압이 완전히 마침표 딱 찍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 이후로 21장부터 24장은 일종의 열왕기상 1장, 사무엘하 24장이 열왕기사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그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장의 말씀이. 그리고 21장에서는 3년 동안의 기근, 제사를 드려서 이제 극복하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22장에서는 다윗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그렇죠? 노래하는 시인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의 감사를 기록해놨단 말이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다윗이 왕이 된 지가 언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노래가 어쨌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부록이니까 단편이죠. 그리고 23장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용사들, 그 중에는 우리아도 들어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24장에서는 인구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구조사. 다윗의 가장 큰 실수, 죄악 중에 하나,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밧세바 사건. 두 번째는 인구조사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인구조사로 딱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열왕기 상 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제 곧 죽거든요. 많아 죽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얻어준 마지막 9번째 아내가 누구예요? 아비삭을 얻어주게 됩니다. 아비삭을 얻어주게 되죠. 자, 요 이야기는 또 이제 그때 가면 또 말씀 더 나누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적용만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같이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의 지혜가 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거죠. 아벨성에서 만난 이 지혜로운 여인, 이름이 무명이라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이 여인은 오늘 너무나 귀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여인 혼자 다 한 거예요, 사실은. 혼자 다 했습니다. 물론 돌아가서 설득도 하고 했지만 중요한 일은 이 여인이 혼자서 다 감당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 말했다가 끌려가거나 잡히거나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담대하게 나아가서 아벨성을 변호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세바의 목을 쳐서 요압에게 건네주게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만났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드고아의 여인, 그리고 아벨성의 여인 모두가 다 한결같이 지혜로웠고요. 한결같이 감정으로 일을 그르쳤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다윗 앞에 설 때는 어떻게 섰습니까? 물론 이 여인은 요압 앞에 선 거지만 이 여인들이 설 때는 명분과 논리를 늘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율법과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 행위가 왜 그른지 옳은지를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에 기대어서 다윗에게 나아갔던 여인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 아벨성의 여인은 다른 여인들보다도 한 명이 아니잖아요. 드고아 여인은 한 명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뭐 수십 명이겠죠. 근데 오늘 이 아벨성의 여인으로는 몇 명이 생명을 살았을까요? 수백 명, 성 안에 살고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들이 이 한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요압은 이 성을 물리적으로 다루려고 했지만 무력으로 강제 진압하려 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그 여인에게 나아와서 그 여인의 그 이야기에 그 여인의 논리에 설득이 되고 그의 길을 결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 넘어지지만 않게만 좀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권사님. 네, 편히 쉬세요. 괜찮아요. 넘어지지만 마세요. 넘어지지만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뭘 말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이 보존되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이 한 사람의 원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사람이 지혜롭다면 그로 인해서 가정이, 교회가 살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요. 그 한 사람이 미련하고 욕심쟁이라면 그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듯이 오늘 아벨성 한 여인 때문에 그 성의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우리 한 사람의 힘은 너무나 약하죠. 그러나 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이 공동체가 모여서 나라와 민족이 되듯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더 지혜롭게 더욱더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경은 항상 오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아벨성의 여인 너무 잘했다 착하다 너무 이쁘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결국에 그 한 사람을 묵상하려 할 때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가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의 시선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경영에 있어서의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의 한 사람, 교회에서의 한 사람 중요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한 사람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로 인하여 모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선택 속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구원받듯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불신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이 구원함을 없는 자리에까지 나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이셨어요? 로마의 물리적인 폭력에 맞서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순종은 곧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폭력에 맞서고 불의에 항거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일,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쓰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혜가 물리적인 힘보다 더 세구나. 지혜에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참된 지혜는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참된 지혜. 오늘 이 여인의 귀중한 섬김 실천이죠. 이를 통해서 피 흘림 없이 아벨성의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공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모든 공간에서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위기가 극복되고 한계가 돌파되고 더 나아가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귀한 삶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도 또한 묵상할 말씀들인데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잘 담아두시고 이 말씀 실천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한 사람의 능력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